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22절부터 사도행전 16장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곱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찬양의 능력 따라합니다. 찬양의 능력, 찬양의 능력과 역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 삽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 많죠. 오늘도 걷는다만 정처 없는 이 발길.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왜 사느냐?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사왔어요. 뭐 하려고요? 내가 갖고 놀라고. 살아있는 장난감. 그렇잖아요. 그죠? 강아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강아지를 사왔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강아지를 사왔다면 뭐 분양받아 얻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집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구약에도 수십 번 이상 찬양하라 찬양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도 명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강한 권면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이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제사 드릴 때 구약에는 그 때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오 위대하신 오 놀라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요. 위대하십니다. 매우 파워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거룩하심 거룩 전능하신 이여 찬송합니다. 거룩하심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적인 속성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 받은 찬양을 받아준 후에 이렇게 웃으시고 잘했다. 그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면 우리에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너희는 그냥 찬양하는 걸로 끝이다. 뭐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찬양하는 거 끝이에요. 천사들이 그러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시니요.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신 그 영광과 능력과 찬송과 존귀가 영원한 하나님하고 날마다 찬양,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찬양했으니까 월급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천사들한테. 찬양했으니까 다른 거 다이아몬드 하나 줄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 자체로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는 뭔가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제대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대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제대로 찬양했다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저도 사실 미흡해요. 찬양, 어렸을 때 음악을 좋아해 분위기 속에 자랐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 당시엔 30몇 년 전에는 이러한 경배 찬양이 아니라 찬송가 혹은 큰 교회 성가대가 하는 대찬송곡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복음성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1시간 거리 가면서 꼽고서 또 뭐 중창단, 합창, 성가대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30대가 넘어서는 이게 찬양을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 연구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저를 느끼게 되고요. 옛날보다 훨씬 더 찬양을 적게 한다. 아쉽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스스로의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약의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는데 항상 하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하고 있습니까? 기분 나을 때 하고 있습니까? 기분 안 좋으면 인상 썼다가 기분 좋을 때 아니면 누가 같이 뭔가 분위기가 됐을 때 찬양하고 성경에 뭐라고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 많이 미흡한 걸 알죠? 깨닫죠? 여러분 안 그런가 보다. 나는 그래요. 찬양은 항상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대로 찬송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제대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뭔가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오늘은 세 번째 제대로 찬송하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눌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찬송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찬송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찬양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성경에는 찬양을 하면 그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찬양하면 하나님은 뭔가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좋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응?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하는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근데 거하신다는 영어로 enthroned, 보좌를 설치한다는 뜻으로 번역해 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곳에 거기 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가서 거기에 보좌를 설치해 놓고 찬양을 받아야지. 천군 천사 대동해서 그걸로 휙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마음껏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다고요? 찬양하는 곳에. 그런데 히브리어는 원래 거하시는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 보면 두 가지 뜻으로 원래 쓰였던 단어라 그랬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다. 그래서 정말 찬양이 깊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결혼은 친밀한 교제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찬양하면 거하시는 바로 심판하다 그래요. 심판하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심판의 역사를 일으켜서 원수를 쫓아내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 오늘은 유사한 것도 있고요. 또 조금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찬양하면 첫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에도 무슨 길이 있어요? 지방도로가 있고 국도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죠? 웬만하면 고속도로 안 막힌다면 고속도로 타면 쫙 가죠. 빨리 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를 찬양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고속도로다. 물론 찬양만은 아니에요. 빠른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대로 찬양하면 하나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찬양했다. 원래 나는 음악을 좋아해. 그래서 찬양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기 신문에 뭐 동아일보도 보는데, 문화센터 이런 데 보면 무슨 서수남 무슨 가요 교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40, 50대, 60대 아줌마들 우리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수남과 함께 바닷가 모래밭에 뭐 이런 거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불러봤자 외로움, 쓸쓸함만 남는 거죠. 근데 좋아요라는 걸 얼마나 여기 모여서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음악이 좋아서 노래하는 자체가 좋아서 노래 부르는 거 가사만 바꿔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음악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외로움, 쓸쓸함 그런 거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저도 옛날 노래 좀 했다니까요. 중고등학교 때 가요, 팝송, 클래식, 오페라, 아리아 다 했다니까요. 근데 외로워서 고독해서 허무해서 하지만 또 하고 나도 또 결과 하는 동안은 음악 자체가 저는 기쁨이 있지만 하고 나면 쓸쓸한 게 또 남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갈 수 있어야 제대로 찬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죠. 절기 때는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더워라 뭐 비 오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을 외우면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외칠지어다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의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을 외우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잘 있었니?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감사하면서 뭐라고요? 감사하면서 문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궁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문만 열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궁정이 따로 있죠. 여러분도 경복궁, 창덕궁 가면 대문을 열고 가면 또 안에 왕이 계신 뭐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 앞에 가서 그 문까지 앞에 가서 문을 열어야 요즘은 문 열 수 있죠. 옛날에는 감히 문 열 수도 없지만 문 열면 거기에 왕이 앉았던 그 용좌가 있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는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그러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이 계신 그 궁정의 문을 여는 것은 뭐라고요? 찬송이다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고속도로, 영어로 익스프레스, 속달,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빨리 가게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찬양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해서 충만해서 돌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노래 시큼 불러서 후련하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제대로 찬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하면, 제대로 찬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영혼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파멸에서, 죄악에서 모든 것을 다 어려운 문제에서 건지는 것을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너무 적고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성경의 구원은 폭넓은 것입니다. 찬양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인데 어떤 번역에는 그러니까 LXX라고 70인역하고 그리고 벌게이트 그 라틴어 번역에는 감사라고 하지 않고 찬송으로 번역해 놨어요. 제가 있는 영어 성경에도 감사, give thanks라고 하지 않고 praise, 찬양이라고 번역했어요. NIV 성경에 있는 제가 보고 있는데요. 찬양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저 여러분이 찬양하면 어떤 역사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건짐의 역사,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귀신 들려서 귀신에 의해 점치는 소녀가 자꾸 따라오면서 좋은 말 하지만 그 귀신의 소리 자체가 싫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귀신이 자기를 칭찬하는 거 옳지 않다고 느껴서 귀신을 나가라! 쫓아내주었어요. 그랬는데 그 귀신의 뒤에서 빌붙어서 점치는 뭐라 그래요? 돈 내는 거? 해본 사람. 복채를 먹는 사람이 수입이 떨어진 걸 알고 잡아가서 고발해서
되게 맞았다 그랬어요. 되게 맞고 감옥에 넣음을 받았다. 고서명은 이 도시를 소동케 하는 자다. 이렇게 바꿔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맞아서 아프고 쑤시고 결리고, 그런데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따라합니다. 한밤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힘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 이와 같이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는 거 쉽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감옥 같은 데서 할 수 있습니까? 되게 맞아서 막 입 열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뭐야 내가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이렇게 한 주여 뭐 하신 것입니까? 나는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맞고 왜 내가 감옥에 쳐놓음을 당해야 됩니까? 주님, 그를 원망이 나올 만한 이런 때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처럼 막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는 막 하는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악기도 없고 반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묶여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밤중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문제가 많을 때 그때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사도와 바울은 그때에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마 먼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응답 받았을 수도 있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원인, 왜 너는 거기에 갇혔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수 있고 받았단 말도 없고 안 받았단 말도 없어요. 어쨌든 먼저 기도했어요. 그죠? 너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일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뭐 했어요? 바로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또 하나님의 무슨 어떠한 뜻, 섭리가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은 잠깐 주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응?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면서 찬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실수해서 성가셔서 그냥 귀신 쫓아내는 거 내가 조금 실수했나? 만약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으로 바꿔주실 거야. 더 좋은 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른 제수들이 듣더라 하는 거 보니까 조그맣게 주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감옥살 열려서 그가 나올 수 있게 됐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이 힘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알았다, 됐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은 역사. 이를 진짜 실제적으로 어떻게 착고가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쇠옥문이 어떻게 열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찬양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기대감으로 더 충만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찬양한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 뭔가 묶여있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사람 별로 없지만 뭔가 빚에 묶여있다든지 질병에 묶여있다든지 뭐 우울증에 꽉 갇혀있다든지 뭔가에 묶이고 갇혀있는 사람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찬양하면 풀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서 거기서도 건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벌이 기대가 많은 것은 여러분이 찬양하고 우리가 아까 40분 찬양했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여러분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뭔가 묶임, 갇힘, 눌림에서 좀 빠져나오는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을 갖게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좋았다, 괜찮았어, 마음 감동됐어, 그리고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또 세 번째, 찬양은 믿는 자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시편 106편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편을 말씀하고 있고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은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길 때 있고 질 때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이긴다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찬양하면 더 많은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쌓아봐야 알지. 그러면 질 때 있고 이길 때 있고 그럴 거예요. 최소한. 그러나 찬양을 더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 특별히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나타나서 더 많은 승리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grace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영어는 favor라고 또 번역하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무거운 너무 무거워. 누가 나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줘야 돼. 너무 무거워서 못 들어. 내 차까지 저기까지. 그러면 영어로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 help me 해도 되겠지만 will you do me a favor for me? favor. 좀 이렇게 나에게 좀 호의. 뭔가를 베풀어서 좀 들어다 주시겠어요? 하는 뜻입니다. 내 힘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고 그 은혜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한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가 다 이뤘다 그러는데 그 다 이뤄놓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많은 것들이 있죠. 구원, 도우심, 역사, 기적, 치유, 회복, 많은 것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이뤄놓으셨고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셨군요. 십자가 고난받으심으로 이루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은 근심이나 무거운 짐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시편 61편 3절에 천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 있는 사람 있죠? 슬픔, 근심, 염려, 걱정 있는 사람 있습니까? 대답 안 하니까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근심되는 거, 염려되는 거, 좀 심하면, 조금 오래되면 뭐가 됩니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며칠 전에 유명한 미국 배우가 자살했어요. 왜요? 우울증이래. 세계 탑 클래스 중에 하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어요. 제가 그랬죠. 어떤 의사가 그랬어요. 앞으로 사망 원인 1위가 우울증 때문에 사망 1위가 될 거라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든지 우울증 때문에 약물 먹어.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그게 1위가 될 거라고 어떤 의사가 그랬어요.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우울증이 있어요. 미국은 2천만 명인데요. 근데 작은 우울증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우울하다. 울적하네? 이게 왜 그러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비 온 날은 조금 더 그래.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 거야 아마. 우울증 초기 증상. 그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그 근심되는 거. 우울증 결국 뭐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바라던 거 안 이루어지고,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소원한 거 안 이루어진 거, 응답 안 된 거, 내가 원했던 결혼이 아닌 그 인간하고 계속 사는 거. 예를 들어서 다 우울증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오래되면 우울증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뭔가 자리 잡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해서 그 우울증, 근심, 걱정 휙 걷어가 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다섯 번째 찬양하면 뭐가 임하냐면 계시가 임한다. 예언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찬양하면 예언의 말씀이 임한다. 시편 49편 4절에 내가 비유로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 해석 자체가 어려워요.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주 오묘한 말이 풀어나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례는 엘리사가 예언할 때 갑자기 예언하게 찾아오니까 수금 타는 자를 불러달라 그랬죠. 그리고 수금 타게 한 다음에 하니까 그 다음에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할 때 더 예언의 기름 부음이 더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말 나중에 삭제해지기 봐. 편집은 옛날 얘기 옛날에 어디 찬양단
찬양에서 또 어떤 국악, 또 어떤 사람이 시험 들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어떤 찬양팀을 초청했는데, 찬양 잘하대, 너무너무 잘하더래. 그래, 끝나고,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보니까 걔네들 상당 중에 그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대. 그거 음악만 한 거지 찬양한 거 아니죠? 남은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찬양하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제대로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언자니까 조금씩 다 있잖아요. 그죠?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예언의 기름은 더 올라가게 되고 더 예언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건데 찬양 사역자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예언한다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제대로 찬양한다. 나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음악으로만 하지 않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94년 처음 미국 가서 어떤 컨퍼런스 참석했더니 큰 컨퍼런스인데 찬양을 너무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처음 가니까 물론 거기는 캘리포니아이기 때문에 LA 더우니까 그러겠죠. 더우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넥타이 매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특별할 때 외에는 그냥 티셔츠에 심지어 3,200석 그 교회인데 반바지 입고 와서 찬양인도 제가 반바지. 나중에 보니까 또 찬양하는 목사래 또. 반바지 입고 왔어요. 여기 반바지 입고 와보세요. 내가 반바지 입고 오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런 현대음악, 이런 하는 거 막 따다다 하는데, 같이 간 목사님 가운데 반 이상, 찬양의 은혜 받았다 그래. 말씀의 은혜 받아. 세 가지, 말씀, 찬양, 기도 받을 때. 그런데 반은 찬양할 때 은혜 받았대. 응? 그래도 영어도 모르는 목사, 이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영어 가사만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찬양할 때 은혜가 끼쳐지고, 또, 그분들이 또 나중에 기도 사역 하는데, 그분들이 또 기도해 주더라고. 근데 기도해 줘서 또 예언도 하더라고. 그런 걸 봤어요. 옛날에 뭐라 그래요? 아주 옛날에는 음악하는 사람 무시했잖아요. 왜? 딴따라라고. 옛날에는 그 영향으로 그 음악하던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영성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엔 틀려. 최근에는 경배와 찬양이 들어오고,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찬양하고, 그래서 그런지 더 찬양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많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그냥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할지라도 혹시 찬양할 때 또 은혜 받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찬양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예언의 기름 부음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거 보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게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예언할 때 그냥 갑자기 예언하라 그러면 쉬운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뭘 알아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실패하는 거 간증 많이 한다고. 근데 갑자기 제가 주일날 끝나고 딴 거 설교하고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자기 애기, 1살짜리 애기 들어와서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소망에 대해 설교했는데 갑자기 치유에 대한 하려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믿음인지 뭔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났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목회 처음에 뭔가 조금 미숙한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를 기도하고 와서 바로 거기에 대한 내가 기도는 하면 임파테이션 되지만 소망이라면 지금은 이 사람은 치유해서
기도 받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올라오고 치유에 대한 어떤 믿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나니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 역사를 베푸도록 그렇게 한다면 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먹겠지. 31살 때부터 30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 좋은 기회. 결국 안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낫는다고 치유에 관한 설교를 몇 번 했었거든요.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자기 혹도 있고. 근데 그건 지나고 이제 몇 주간 딴 걸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사역 해야 안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다른 걸 다른 주제, 다른 마음, 다른 걸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치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좀 기도한다든지, 찬양 한 곡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준비를 하고 했으면 됐을 거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속으로만 깜짝 놀란 척 할 수는 없으니까, 내 해줄게 하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또 얼마 있다가 교회도 안 나와. 교회 하나님이 치유한 데 놓고 안 났으니까 100% 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더 좋은 예언 사역, 예언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찬양할 때는 엘리사도 정말 엘리사 같이 너무 깊게 예언한 사람이 성경에 나지 없다고 볼 정도로 너무너무 깊은 예언했잖아요. 엘리사도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 악기 타는 사람을 좀 불러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예언한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갑자기 준비 안 될 때 그런 거 하는 거 지혜롭다고 생각해. 찬양을 뭐를 갖다 준다? 예언의 기름을 가져주는 거예요. 깊은 예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 바로 찬양의 역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도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항상 찬양하자는 거예요. 좋을 때나 찬양한 분위기 될 때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는 말미암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또 바울처럼 밤중에, 즉 인생이 어려울 때도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 기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찬양 안 쓰니까 그 찬양은 기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간증했죠? 저도 은혜 받고 찬양하다가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죠. 처음으로 열린 하늘을 보고 거룩한 빛이 저한테 비춰오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맛봤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추구가 굉장히 그때부터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찬양하고 왔다, 돌아왔다. 마음이 후련해. 찬양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후련하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을 제대로 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한다니까요. 문제에서 바울처럼 건져준다든지, 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승리를 갖다 준다든지,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한다든지, 또 찬양을 통해서 슬픔, 근심의 결박을 풀어준다든지,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임하게 한다든지, 예언의 기름을 임하게 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했으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하는 거, 도매금으로 하는 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런 찬양하지 말고 찬양을 해서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찬양하면 그런 게 역사한다고 있겠다고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찬양할 때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언의 영이 많은 역사, 하나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깊이 만나고 원수를 물리치는 이런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 그럼 여기서 찬양하고 그냥 찬양 노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가는 이런 장소, 이런 글로벌 되지 않겠습니까? 될 것입니다. 되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감옥서 가서도 그렇게 제대로 찬양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또는 영적인 면에서 조금 실질적이에요. 제가 원래는 문학 철학하려는 사람은 이론적인 사람이었지만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영적인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변, 머리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 돼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면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런 걸 좀 경험하자는 거예요. 경험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찬양했는지를 좀 검토해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깊은 만남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찬양 고쳐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찬양할 때 뭔가 예언의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게 됐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 바꿔야 돼요. 찬양하다가 뭔가 묶임과 눌림이 팍 풀어졌다. 눌리고 힘들었는데 와 시원하고 그냥 솜털같이 오리털이 거위털이라고 아세요? 휙휙 날려 너무 가벼워졌다. 그런 거 없는 사람 고쳐야 돼요. 형식적인 입술만 찬양했는지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찬양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역사가 꼭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안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거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찬양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제대로 높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평생